안녕하세요. 우리의 작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깊은 뜻을 감추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어쩌면 가장 큰 자랑으로 삼고 있는 신앙의 행위에 대해 하늘의 관점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한 집사님의 충격적인 영적 증언을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헌금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생생한 영적 실화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살며 인근의 사랑과 진리 교회를 30년간 섬겨온 안성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무법인의 대표 회계사였습니다. 숫자에 관한 한 그는 단 1원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철두철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성격은 신앙생활, 특히 11조 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교회에서 안 집사님의 별명은 11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세금을 떼기 전 총수입에서 정확히 10의 1을 계산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금액까지도 반올림하여 한 푼도 빠짐없이 11조 통장이라는 별도의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그는 이 돈을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창고에 되돌려 놓는 충성된 청지기일 뿐이라고 간증했습니다. 그가 30년간 들인 11조 총액은 5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헌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때로는 11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며 믿음이 부족하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드리는 정확하고 성실한 11조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의 행위가 천국에 있는 자신의 상급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봄, 60을 넘긴 안 집사님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퍼져 있었고 의사는 길어야 3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집사님과 그의 가족 그리고 온 교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안 집사님 자신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11조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었기에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신이 평생 쌓아온 상급을 받으러 가는 길이라 여기며 평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석 달 후, 안 집사님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 없이 마치 잠을 자는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육신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고 한없이 가벼운 상태로 빛으로 가득한 미지의 공간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빛의 터널을 지나자 그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천상의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천사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천사는 그의 이름을 확인한 뒤 거대한 황금빛 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의 생명책이자 그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이 기록된 행위록이었습니다. 안 집사님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옆에 30년간 들인 5억 원의 11조가 황금 글씨로 찬란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가 드린 헌신과 봉사, 특히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11조에 대한 기록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헌금란은 마치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언가 착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제 헌금 기록이 왜 없습니까? 저는 30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11조를 드렸습니다. 총 5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천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의 뒤에서부터 온 우주를 감싸는 듯한 따뜻하고도 이엄 있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 집사님은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신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섬겨왔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에는 그가 기대했던 칭찬이 아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적인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진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서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안 집사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님께서 농담을 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빛은 지극히 진실했고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제 수입의 10의 1을 정확히 계산하여 매달 주님에 전해드렸습니다. 제 통장 기록과 교회 헌금 장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왜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의 눈앞에 그의 지나온 30년의 삶을 영적인 실체로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많던 헌금이 왜 단일 원도 하늘에 닿지 못했는지 그 3가지 무서운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헌금을 드린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안 집사님이 11조 헌금 봉투를 준비하던 어느 주일 아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깨끗한 새 돈을 찾아 빳빳하게 편 뒤 정확한 금액을 봉투에 넣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지극히 경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을 비춰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대신 율법을 지켰다는 자기만족과 종교적 의무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헌금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이렇게 드리는 나를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다. 더 나아가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성도들을 향한 은밀한 교만과 판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성도들을 보며 믿음이 부족하다고 혀를 찼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11조 생활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슬픈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진아, 말라기서에서 내가 돌아오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였도다. 나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 명령의 핵심은 돈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는 너희의 마음이었다. 너는 돈은 나에게 가져왔을지 모르나 너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온전히 드린 적이 없었다. 너의 11조는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거래요. 너의 의로움을 쌓기 위한 종교적 행위였을 뿐이다. 나는 너의 돈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했다. 안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고를 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의 창고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헌금의 출처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안 집사님이 세무법인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대기업들의 세금을 최대한 줄여주는 일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부자들의 주머니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도우면서도 그는 그것이 자신의 유능함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지극히 인색했습니다. 야근을 시키면서도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늘 최소한의 월급만을 주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아낀 돈으로 자신의 부를 늘리고 그 늘어난 부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어깨를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진아, 나는 눈먼 것과 병든 것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너는 나에게 깨끗한 돈을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그 돈에는 가난한 자들의 눈물과 내 직원들의 한숨이 묻어 있었다. 너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의 일부를 나에게 바침으로써 너의 나머지 불의를 정당화하려 하였다.
나는 그런 더러운 재물을 결코 받지 않는다. 나는 너의 많은 헌금보다 내가 너희 직원들에게 정당하게 나누어준 단 한 줌의 긍휼을 더 기쁘게 받았을 것이다. 안 집사님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위선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 헌금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안 집사님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안 집사님은 매주 자신이 드린 11조 헌금 봉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교회의 웅장한 건물을 유지하고 화려한 행사를 치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선교와 구제에도 사용되었지만 대부분은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위한 곳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그 돈이 진정으로 필요했던 곳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다니던 교회의 주차장에서 매일 춥고 더운 날씨에 고생하던 나이 든 경비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장병을 앓는 아내의 병원비 때문에 늘 힘겨워했습니다. 안 집사님은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외면했습니다. 그가 살던 아파트의 바로 아랫집에는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엄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안 집사님은 그녀의 사정을 알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진아, 내가 진정으로 어디에 있었는지 아느냐? 나는 웅장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병든 아내를 위해 기도하던 그 경비 집사님의 신음 속에 있었다. 나는 화려한 주일 예배가 아니라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눈물 흘리던 그 젊은 엄마의 절망 속에 있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거액의 헌금을 교회에 드렸지만 정작 내 눈앞에서 고통받고 있던 나의 형상인 이웃들은 철저히 외면하였다. 내가 만약 그 경비 집사님의 손을 잡아주고 그 젊은 엄마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직접 바친 가장 향기로운 헌금이 되었을 것이다. 너는 제도에 헌금했지만 나에게 헌금하지는 않았다. 그 순간 안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30년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위선적이며 사랑 없는 종교 행위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저는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제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완전한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긍휼만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늦지 않았다. 너의 진짜 헌신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너의 남은 삶으로 나에게 진짜 헌금을 드리거라. 너의 돈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드리거라. 너의 의로움이 아니라 너의 긍휼을 드리거라. 제도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의 삶을 드리거라. 그 음성과 함께 안 집사님은 병원의 침상 위에서 다시 눈을 떴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몸에 있던 모든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안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세무법인을 정리하고 재산의 대부분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11조 집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작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을 계산하는 대신 이웃의 눈물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증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이 드리는 헌금은 어디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교회의 장부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생명책입니까? 당신의 헌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입니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은 액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번 재물을 내 곁에 있는 작은 자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공허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